빌립보서 우리 오늘 2장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자. 옆 사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깁시다. 해봐요.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교제가 있고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참 중요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반복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내용인데도 한 구절에 계속 그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이제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잘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위로를 해줄 때도 있고 어떤 교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긍휼과 자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건면해야 될 얘기도 있고 위로해야 될 상황도 있고 교제, 긍휼,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려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부어져서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요리를 만들듯이 모양대로 요리를 만들듯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탈 없이 문제 없이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기름을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어떠한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새롭게 셀 리더와 또 불 리더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단톡방에 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해나갔을 때 교회 안에는 항상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질서 안에서 목사님의 어떤 지시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 해나가야지 교회에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해도 뭐 작은 일로 좀 이렇게 어지러운 일도 있었고 시끄러운 일도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있잖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듯이 문제가 자꾸 확대되어지고 전염병처럼 그 문제가 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적인 피해와 공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그것이 바르지 않다 그러면 이제 치리하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뒤에도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상황을 제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잘 세워가려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렇게 문제들을요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더 다른 영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알면서도 그냥 실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고 목회자가 모르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서 영혼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번 집회 때 5층을 숙소로, 여자 숙소로 썼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집회를 왔다가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주무셨는데, 이제 40살 된 미스인데, 목사님이라고 그랬대요. 40살 된 미스라고 하면서 자기가 목회자라고 그러면서 뭐가 보인다고 그랬대요.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영어로 보니까 사모님 뭐가 보이네요. 그러면서 막 예언같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처음 본 여자 목회자가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좀 쏠깃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기회 되면 나 목사님한테 예언기도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번호 주고받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부흥회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가 아침에 핸드폰을 뭐가 왔는지 아세요? 계좌번호를 보내고 10만 원을 지금 입금하세요. 그러고서 그쪽 그 사모님한테 그거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길교회에 여기저기 곳곳에 모르는 사람과 연락처 주고받지 말고 아무에게나 안수기도 받지 말고 그거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거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당하느냐고 사모님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제가 사실 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집회가 또 있는데 그분이 5층에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살이라 그러니까 5층에서 혹시 누가 주무시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름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면은 이제 그냥 내쫓아버려야 되죠. 내쫓아버려야 돼. 그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잘 치료를 해 나가야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또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가 또 이끄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우리 교회가 또 더 잘 굳건하게 또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아주 이제는 A4로 더 크게 써서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아주 벽보같이 붙여놔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더 크게 글씨를 해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으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집회가 지금 계속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여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교회 이렇게 하면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저에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치리가 되어져서 어려움이 없도록 옆 사람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바로바로 이렇게 또 해결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4절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래요. 그러니까 내 일, 뭐 내 가사 일, 내 직업, 뭐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돌볼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면 참 이렇게 섬기기가 제가 볼 때 결단코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가 즐겁다. 어젯밤에 또 기도하면서 참 기도가 즐겁다. 이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내가 무슨 정말 재미로 살까.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즐거워져서 내가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의 자리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좀 체험까지 여러분들이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오시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제가 보니까 지금 몇 명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때로는 기도가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시간 즐겁고 기쁘다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기쁘게 또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의 일 내 기도 시간도 있고 내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우리가 이제 돌보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요즘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해요. 그랬더니 사모님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러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래요. 은사가 없으면 조금 하잖아요. 짜증나고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러고 왜 나만 시키는 거야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몸은 피곤하고 잠은 좀 덜 자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있어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식 하나 치르는데도 내가 아들 장가 가는 것보다 신경 더 많이 썼어요. 아들 장가 갈 때는 그냥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그냥 그냥 화장하고 그냥 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한다 그랬더니 몇 날 며칠 전부터 또 이렇게 한다는데 대청소 한번 해야지. 그 대청소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또 위에 신부 대기실 준비해야 된다니까 또 밑에도 때 내려오니까 그래도 여기 하얀 천이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내가 또 그 신부 엄마한테 권사님 그래도 하얀 천이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모님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지 마요. 괜찮아요. 막 이래. 근데 난 뭐라도 깔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으로 알아봤더니 배달을 시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날짜가 한참 늦게 걸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직접 이건 시장으로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집사님한테 거기 근처에 그런 거 파는데 전화번호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래서 이제 2차 저차 이렇다고 얘기했더니 사모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또 그 아름다운
베이지 카페트를 촥 깔고 새 신부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걸 왜 섬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또 이렇게 축의금을 받는데요. 근데 여자 쪽에 또 이제 누가 하냐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 두 분한테 부탁을 하려고 해요. 그러길래, 아니, 권사님, 나는 결혼식장 가서 여자들이 축의금 받는 거 못 봤어요. 그래도 남자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 두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그래도 일가친척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저는요, 일가친척보다요,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하고 더 가깝고,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네, 진짜 육으로 내 혈육 고륙보다요,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직스럽고, 더 맡길만 하고, 더 의지가 사실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일가 친척보다 오히려 교회 집사님들이 해주신다 그러면 더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하여튼 요런 모양, 저런 모양. 그래서 어제도 오신 분들이, 막 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셨어요. 막 또 위에 막 신부 대기시, 우리 교회 또 성도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때 때마다 필요할 때 다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또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앞절에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해나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이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부어지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내 일처럼 우리 가정 일처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땅에 안 계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요.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요,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그가 내가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따라합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진짜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순교까지 못하더라도 그냥 주님의 일을 할 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정말 내려놓고 죽을 거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 뜻, 내 생각들 버리라고 하시면 다 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케 나를 사용하여 달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또 쓰임받고 우리가 또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막 매도 막 얼마나 맞아요. 감옥에 막 갇혀요. 막 강주리로 막 그냥 그 성에서 막 강주리를 타고 내려오고 막 돌로 맞고 막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잠 못 자는 거, 배고픈 거 막 모든 그 고난은 다 겪은 분이 또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막 강 속에서 죽을 것 같고 바다 속에서 죽을 것 같고 배가 다 파손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벼랑 끝에서 강주리 타고 내려오고 그런 심령 막 착고에 차이고 막 매 맞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때로는 교회의 유익, 때로는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 또 우리가 또 교회, 이제 100개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시원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교회를 향한 교회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어떤 분은 저랑 막 정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여기 계세요. 몇 년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오래된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365일 변함없는 그냥 굴곡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막 우리 교회 성도들 막 사모님 저 시험 들었어요. 교회를 뭐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야? 막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도 막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대화를 해요. 대화 별로 안 해요. 주일 예배 떨고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밖에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교회가 그냥 비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그냥 목사님 따라서 주의 길 그냥 같이 갑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막 10년, 20년을 그 이상을 이렇게 달려오도록 하나님이 막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또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목회자 마음이 시원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막 힘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영광이요 면류관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정말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만큼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고 60이 넘었고 막 70이 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불합당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의 질서에 맞게 교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왜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받아들이고 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교회에 불합당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어쩌다 계세요. 어쩌다 계시는데 그분들도 저번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이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다른 영혼들에게 해가 되지 않겠구나 해서 또 떠나게 한 분도 있고요. 또 같이 또 있더라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고 다시 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불합당하게 우리가 또 살았으면 다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또 신실하게 주님 앞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따라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막 셀 모임들이 다 있어요. 그럼 셀 리더가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셀이란 조직에 리더를 세웠으니까 내가 그래
같은 이 셀 모임을 하는 이 동안 내가 또 셀 리더에게 잘 보조하고, 그 셀 리더도 그런 걸 셀원들이 잘 따라와주고 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근데 모이라 그랬는데도 안 모이고 뭐 하자 그러는데도 안 하고 막 이러게 되면 리더 자신도 작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셀 모임을 하면서 또 힘든 부분들을 다 지금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막 회장님들 계시는데 또 회원들이 잘 따라와주면 괜찮은데 항상 막 뭔가를 이제 이렇게 어그러지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그런 것에 막 또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셀이면 셀, 성교회면 성교회, 교회면 교회, 이 공동체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협력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협력자가 돼야지 방해자가 되고 회파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데 협력하면서 섬기셔야지 왜 불합당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거기서 제가 또 이해하고 또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는데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목사님도 이제 한 30년 목회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사실은 문자, 카톡, 외부에서 선교사님들도 저한테도 사실 카톡이 오고 우리 강도사님한테도 사실 오고 또 목사님한테도 막 카톡이 와요. 왜냐하면 100개 교회를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몇 개에서 저한테 막 카톡이 있지만 장문으로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제 또 100개 교회 세우기를 하니까 그 나라에 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을 두드리고 또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또 합당하신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또 합당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막 이렇게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문자나 카톡이 많이 오는데, 목사님이, 이분은 내가 상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시면, 바로 카톡도 차단시키시고, 그냥 문자도 차단시키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해나갔어요. 안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렇게,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사역에도 많은 방해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은 끊을 거는 끊고 같이 가야 될 건 같이 간 거를 항상 이렇게 분별을 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또 주의 일을 이렇게 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는 곳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셀 리더한테 또 얘기하고, 때로는 마원수 권사님이 지금 많은 걸 또 맡아서 하시니까 마 권사님하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최영부 전도사님이 또 우리 연장자니까 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상의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목회자하고 직접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겠다 하면 저한테 또 같이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꼭 우리가 보고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함께 고민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 부분만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야죠. 막 사사로운 것까지 목사님한테 막 전화를 하고 하면 그런 것이 전화 받는 입장에서 막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정리정돈 하니까 막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정돈 하는 것도 저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상의하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를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목사님과 저는 교회 전체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고 들어야 되는 입장에 항상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꼭 필요한 이제 대화 문자 이런 거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막 사사로운 것까지 막 하게 되면 이제 목회자가 피곤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증거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이렇게 왔더니 문을 들어오려고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막 다 눈물바다야. 막 다 울고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청년 2명이 간증을 하고 또 기도 인도를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자 자매들은 눈물이 또 있다 보니까 다 눈이 붓도록 막 울고서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예배, 이 구원의 증거가 부어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구원을 아무리 전에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또 쓰임받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11절 따라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또 부어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할 때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이요 너무너무 정말 인생에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30분 찬양하는 게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겐 정말 복락의 강물인 것 같아요. 금요일도 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 금요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어려운데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제가 금요일에 또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이 찬양의 기름이 부어지면 내 마음에 또 회복이 다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회복이 와가지고 또 앉아있는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 들으면서 뭐가 돼요?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야, 정말 이 찬양의 기름 부으심, 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결국은 나에게는 양약이 되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걸 보고 제가요,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또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또 성령님 만지시면 모든 것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으나 사도 바울이 옆에 없으나 따라하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은 그냥 정말 선물이거든요. 너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리는 마음도 없어. 하나님 앞에 매일 수많은 죄를 지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없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옆에 있을 때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말고 내가 옆에 없더라도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해서 어떡하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 이런 마음이 오는 사람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손 놓고 있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이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셨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부엌에서 원망과 시비가 많이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원동에 있을 때는 진짜 김장할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김장할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꼭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 돼, 저렇게 잘라야 돼. 고춧가루 많이 넣어야 돼, 적게 넣어야 돼. 막 소금을 뭐 많이 넣어야 돼, 덜 넣어야 돼. 김장 때마다 이게 막 적은 게 아니라 막 입에 포기씩 했잖아. 김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장 때 막 원망과 시비 때문에 김장하면서 싸워서 가고 김장 다 끝나고서 또 이판사판 막 싸우고 이런 일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질서를 잡은 거예요. 올해 김장은 뭐 전도사님이 맡아서 하세요. 올해 김장은 김순자 권사님이 맡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 두 분이 한 해는 이분, 한 해는 이분 해가지고 맡아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분들은 요 위에서 하는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소금 많이 넣으라고 많이 넣고, 그냥 고춧가루 많이 넣으라면 넣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냥, 우리 집에서는 막 경상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막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불편해져가지고 김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이 아픈 사연이 많아요. 나는 아직 김장이 아픈 사연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한 게 새성전 짓고, 김장하고 싸우진 않아, 지금. 내가 또 그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김순장 원사님 손이 얼마나 빠르냐면 타타타타 지금 이제 연세 드셔서 그렇지 하고동에 계실 때 우리 권사님이 일을 다 하셨어요.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이 탁 맡아가지고 걱정을 목회자가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2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샥 그냥 일이 다 끝나요. 그냥 아주 요리에 정말 대왕이에요. 정말 잘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조언으로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아이고 집사님 빨리빨리 막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저 좀 바꿔주세요. 빨리빨리 너무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해서 권사님 나같이 못하는 사람은 이러이러 힘들어 하니까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바로 또 고쳐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계속 집회가 있어, 우리 교회. 계속 집회가 있는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딱 뭔가 맡아주셔서, 이렇게 때마다 우리 이제 지체들이 탁탁탁탁 도와주셔가지고요. 오시는 분들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사모님, 저 부엌에 계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 왜 그래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감동들 받았다면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식당에서 이제 8조가 돌아가는데 또 그런 식사봉을 살 때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면서 떡국을 맛있게 할 수도 있고 짜게 할 수도 있고 반찬을 난 3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리더가 김치 하나 내놓는다 그러면 그냥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 하고 어떤 조는 떡국 하나에 김치 하나 딱 하는데 어떤 조는 막 8첩반상 막 10첩반상이 막 나오잖아요. 나와서 너무 이제 또 많이 하면 또 많이 하는 대로 또 힘들 수 있으니 요걸 조정을 잘 하시고 이번에도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러셨어요. 200명 그 뷔페를 200명분 이렇게 200명이면 됩니다. 200명분 주문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은 또 모자라면 안 된다 생각하고 250명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200명만 이제 해도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디 목사님은 흐뭇해가지고 저한테 내가 200명분 하라 그래서 다행이지 250명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말을 당연히 순종했는 줄 알고 흐뭇해가지고 이러시면서 내가 200명분 하라 그랬으니까 잘한 거지 큰일 날 뻔했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250명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250명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또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또 음식 많이 남았겠네. 그래도 오늘까지 시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모님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요 몇 개월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래요. 나는 좀 순진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냥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사모님 몇 개월을 먹어도 남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나 그렇게 많이 남아서 어떡해. 그래서 또 어제 우리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음식이 몇 개월 먹어도 남을 만큼 그렇게 남았다는데 그냥 계속 풀어요. 다 빨리빨리 먹게. 그랬더니 사모님 무슨 몇 개월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큼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다 요만큼씩 남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야 이거 몇 개월 먹어도 못 먹겠다 이러고, 어떤 분은 보면 200명 지금 교회에서 200명 식사를 하는데 그거 뭐 단숨에 다 먹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보너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셨어요. 옆 사람 보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시다. 감사함으로 합시다. 아멘. 나는 교회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항상 떠오르는 그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누가 이제 눈 때문에 이제 백내장 뭐 그런 것 때문에 쓰잖아요. 근데 가끔 뭐 치료받고 하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와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그걸 그냥 보면 되는데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학업동에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요. 개척교회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가 왔으니 목사님이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분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주일날 저녁마다 집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꼭 주일 저녁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그 집에 가서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기랑 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에다 이게 차려놨어요. 차려놓으면 그 집사님 어떤 스타일이냐면 뭘 하나 먹으면 10번 인사를 해야 돼요.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너무 맛있어요. 막 인정해주고 그 격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맛있네요. 어머 솜씨가 너무 좋네요. 어머 집사님 너무너무 맛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시험 들어. 목사님 간이 안 맞으세요? 맛이 없으세요? 막 이래요. 그 먹는 내내 맛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불러주셔서 너무 땡큐 막 하면서 막 먹어야 돼. 먹고도 주중에도 계속 인사해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마다 가서 밥을 몇 번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좀 이렇게 막 영적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빗나가더니 본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받았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있었더니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하얀색 정장 바지 쫙 입고 선글라스를 다 끼고 온 거예요. 하얀색을 흰 배구를 쫙 빼고.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니까 새까만 거 끼고 오니까 나는 그 사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날 보더니 이러는 선글라스 안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얀 이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언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요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검정색 정장을 쫙 입고 또 막 선글라스 끼고 와서 어디 앉는 줄 아세요? 맨 앞자리. 요 맨 앞자리 조심해야 돼. 맨 앞자리 항상 목사님 바로 앞자리 딱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또 그 맨 앞자리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본인은 목사님이 보이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이 안 보이잖아요. 떴는지 가만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에 신방을 차리라대 신방.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신방을 차려서 거기서 해야 된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책을 예전에 많이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셔서 이제 꼭 정기적으로 그 서점에 가서 책을 항상 많이 구입하셔서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 책을 이제 거기 기독교 서점에 항상 정기적으로 가셔서 항상 이렇게 책을 많이 사셨어요. 사시는데 거기 갔더니 같은 동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오셨으니까 이제 얼굴을 이렇게 아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잘 지냅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살이 쭉 빠진 거예요. 남자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저번에 볼 땐 그러지 않으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몸이 많이 빠지셨습니까? 무슨 뭐 병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몸무게가 8kg가 지금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빠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간 그 선글라스 집사님이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그 목사님은 힘들게 했는지 이 목사님이 살이 8kg가 빠지고 그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끌시끌 막 교회가 어지러워져가 성도들이 막 다 나가고 하면서 교회가 깨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떤 여자 집사가 왔는데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목회자도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8kg가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 아니야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때 이름을 대니까 딱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제 목사님이 여보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 나는 8kg는 안 빠졌잖아. 그랬다니까요. 그 선글라스. 그래서 누가 선글라스 끼고 앉아있으면 항상 그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다 또 이렇게 막 흰 거 입고 앉아있으면 더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막 일들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또 이렇게 주의 일을 또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빛이 들어오고 항상 빛의 자녀로서 좋은 빛의 열매들을 맺을 사람들만 이렇게 오면 되는데 아까 그 40살 된 여자 목사처럼 예언한다고 하면서 계좌번호 보내고서 10만 원 보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이 거스르는 세대 15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길 오직 주님은 원하세요. 이 세상은 거스른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거스르지 않는 사람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또 이제 거스르는 성도들도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또 같이 가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방하는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 정리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매일 달려가고 있어요. 다름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이 주의 길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허봉난 선교사님 내년에 90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엄마 허봉난 선교사님 내년에 90이라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엄마가 지금 목회 30년 하셨는데 앞으로 30년 딱 하면 엄마가 허봉난 선교사님 되겠네 그러시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저는 그게 막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드니 아찔하다는 생각을 그 순간 아찔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30년 이 험한 이 목회길 한 번 오지 이 길을 또 가라 그러면 제가 두 번 다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도 그냥 아찔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에는 야, 그 선교사님 대단하다. 내년에 90이신데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존경하는 마음을 또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이 90인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집회를 다니시는데 우리는 90이 뭐야. 지금 다 40, 50, 60. 우리 집안 가봐. 우리 보면 뭐라 그래요? 청년이 왔네. 그런다 그랬잖아요. 난 충청도에 가서 진짜 충격받았다니까요. 갔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안 움직여서 우리 교회는 사모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청년 때문에 너무 걱정이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는 또 진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는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들이 속을 썩이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예배 때 청년들이 없어.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식사를 또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안 움직여서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또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근데 교회 청년들이 안 보이는데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이 모르셨군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60대가 청년입니다. 60대가 충청도 그 목사님이 진짜 그러셨다. 60대가 청년입니다. 그러고요 70대는 이제
장년이고 80대, 90대 노년인 거예요, 거기는. 근데 60대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3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세요. 근데 방언을 한 사람도 못해. 목사님밖에야. 성도들 아무도 방언을 못해요.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을 방언받게 하려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막 다 불렀어요, 진짜.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영혼들 방언받고 좀 거듭나게 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안 되고 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가서 3일 부흥회라면서 갔더니, 이제 그 할머니 그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죠? 저희가 그때는 제가 40살, 부흥회 40살 때부터 다녔잖아요. 40살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완전히 제가 애죠, 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아이고,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누구 다 와서 우리 방언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안 쓰기도 해줬는데, 아무도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우리 방언받게 하려고, 아이고, 또 그렇게 애를 쓸 건데, 아이고, 우리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애쓰지 마시라고 입에서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간증하고 나가지고 30명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3일 부흥회하고 났는데 이분들이요, 거기가 상추, 비닐하고 다 상추 농사를 하는 데인데, 다 상추를 박스로 들고 가가지고, 진짜 뒷트렁크 뒷자리 막 가득 상추를 실어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도들도 막 그때 같이 먹고, 그런 은혜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몸은 피곤하고 막 힘든데, 또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면 또 막 힘이 나서 주예를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아마도 허성교사님도 가는 곳곳마다 또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의 길을 달려가는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얼마 뒤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너가 수고를 많이 하고 왔구나, 좀 이렇게 그 칭찬받는 신부로 우리가 신부 준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제물이 되기 원한다. 제물이 뭐예요? 그냥 불로 번제단에 양이나 짐승을 올려놓고 그냥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제물. 사도 바울이 결국엔 순교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마치잖아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칠지라도, 내가 죽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이제 결혼식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다 웃고 있지. 누가 막 울고 있어요. 막 다 웃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신앙생활이 결혼식 할 때 기뻐서 다 웃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이 오가는 발걸음이 막 가벼워가지고 그냥 올 때는 그냥 한 걸음 힘들게 왔는데, 갈 때는 구름에 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주님이 주일날 주시는 이 오전 오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많은 은혜가 부어져서 한 주간도 그냥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힘차게 또 살다가 다음 주에 올 때는 처져가지고 천부여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기쁘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은 이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길 또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또 주님의 이 성전에 달려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아멘. 주세요. 우리 마건사님은 자나깨나 새가족. 네, 자나깨나 새가족.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오예배 드리시고요. 우리 안주희 권사님이 신정동에서 등록을 하셨는데, 한국동 바로 옆이 사실 신정동이에요. 몇 걸음만 가면 신정동이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다 하고똥이야. 오늘도 세 가족 식사 같이 했잖아요. 식사 같이 한 우리 이정수 집사님도요 하고똥에서 왔어요. 아니 하고똥에서 바로 또 우리가 팔동에 또 왔잖아요. 이분도 지금 팔동에 사신대. 그래서 팔동에 있을 때 못 만나고요. 아니 마포로 왔는데 막 하고동에서 계속 오시고 강서구 막 등촌동 막 하고동 막 저기 마하고 이번에 또 막 신정동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해석인데 그래 하나님 그 까치산역에서 20년 열심히 또 전도하고 씨 뿌리고 왔더니 그 씨를 또 이제 하나님이 거두시게 여기서 또 역사하시나 봐요.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저번에 이제 우리 정미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아파서 입원했는데 제 마음에 병원에 계실 때 집에 가서 청소 한번 해드리면 퇴원해서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대청소를 한번 싹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정미래 집사 언니랑 이제 가족들이 지금 2주로 왔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오신대요. 오신데 이제 언니 그 집사님이랑 또 따님이랑 또 따님이 아이들을 3명 낳았어요. 3명 낳아서 이제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 가서 그렇게 이제 집을 깨끗이 치워드리고 우리 집사님 또 아파서 퇴원하는데 이렇게 깨끗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쉬시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섬겼는데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 언니 가정, 조카 가정을 이렇게 또 인도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제가 또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선은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또 충만하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6장 보리떡과 같은 이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해야지. 예, 축복합니다. 어디 계셔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랄랄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유튜브를 교회를 찾고 계셨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오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오전 예배 못 오시고 오후 예배만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시면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주님이 이제 한 공동체로 또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같이 또 뜻을 같이 해서 또 기도하면서 힘차게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6장 보리떡과 같은 보리떡과 같은 이 몸 축복하신 사 하늘 생명떡이 되어 복음으로 우리 형제 먹여 살리게 말씀 내려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덕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원수 마귀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강나팔 불며 성을 돌고 또 돌 때 여리고성 무너졌다. 주여 나를 복음 나팔 만들으시사 크게 불어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덕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원수 마귀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함하니요 작은 손에 능력이 있네. 마른 막대 같은 나를 잡아주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꺼져가는 등불까지 끄지 않고서 길을 쳐서 피우시네. 나는 지금 당나귀 벽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원수마귀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저주받아 죽을 인생 살려주시니 아까울 거 무엇이며 구영짐을 선택하사 사명 주시니 안 바치고 견디소냐. 나는 지금 당나귀 벽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원수마귀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또 뜻하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고 6월 3일 날 우리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또 바로 움직여지도록 주님께서 또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역전 기도 멈추지 마라 그 역전들이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있는데 저번에 한 자매가 정말 경매로 다 날려가가지고요 빚만 남게 생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저 자매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14억의 경매가 됐으면은요 한 푼도 못 건지고 이제 빚만 남는데 19억인가 하여튼 그 경매가 돼가지고 이제 다 저 빚을 싹 갚으면 손에 6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은 14억에 그냥 경매될 집도요 하나님이요 역전의 은혜 달라고 했더니 19억 얼마 역전이 돼가지고 하여튼 다 정리하면 6억을 손에 쥐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역전의 은혜가 이거구나. 또 우리 이번 6억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은 다 우리가 6억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기도를 이제 역전 썼더니 하나님이 또 역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6억을 또 안 낼 수 있도록 막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의 이 힘과 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그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